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심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에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8절까지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 병자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어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길 원했느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한 가지 그런 소문들을 갖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다가 그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많은 그런 병자들이 그 주변에 행각에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많이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지나시다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그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자체로부터 자기가 낫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데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천사가 그 물을 움직여서 제일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여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베데스다 목가에 제일 먼저 움직이면 낫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실제인지 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병자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하나의 간헐천인데, 간헐천이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물이 지하수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증기와 열수들이,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그런 온천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더니 어떤 병이 나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희망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간헐천에 움직이는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많은 그런 병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나는 낫고자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없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 병자는 그 자리를 곧바로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안식일에 일을 한,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그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여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표적들을 오늘날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글이 쓰였는가를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지, 오늘날 동일한 그런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또 똑같이 행함으로 그 일들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쭉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그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 하는 정통 유대인의 지도자, 정통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생명,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4장에서는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낮고 낮은 그런 비참한 모습에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4장 후반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여주셨고, 5장에서는 병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병,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신비한 내용들, 신비한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 똑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오래된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능력으로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이 낫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38년 된 오래된 그 병조차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에 대한 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뒤이어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서 있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병자, 38년 병자를 일으키 세우시는 그런 치유를 보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하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도 역사를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왜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핍박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아들됨을 친아버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동등됨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미워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19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들을 아들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신을 친아들로 설명하시고 그 심판의 권한 또한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해야 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셨을 때 그 심판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동등성, 똑같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또 건너뛰어서 36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증거들이 있는데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증거했을 뿐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아주 크고 확실한 증거다.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동등성,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또 나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심판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구절을 또 보면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단순히 모세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많은 율법들 성경의 내용들이 있을진데 그 내용들을 다 믿는다고 하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진데 그 말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또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내용들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일진데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행하려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단순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많은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치자라는 것들을 왕으로서의 단순히 사람의 왕으로서까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진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받아 세상을 심판하고 또한 구원하실 그 모든 내용들을 나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심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 깨달아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사랑에 감격한 자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자를 구원케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확산이 잦아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을 오고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들을 깊이 깨닫는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